오늘은 예수 모든 새로움의 주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이 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내용에 따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율례나 규례에 따라서 하는 금식이었던 것이죠. 아마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볼 때에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묻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다소 좀 이제 엉뚱한 또 혹은 생경한 아니면 선문답 같은 말씀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맺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조성된 또 혹은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법칙을 주님께서는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또 경청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요. 오늘 결혼 잔치나 생배 조각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이 비유의 공통점은 다 새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은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과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처럼 습관적으로 하던 금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를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를 창설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새 시대가 된 것이고요. 또 새 나라가 본격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낡은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낡은 것과 이별해야 한다. 결별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인 것입니다. 낡은 것을 다 버리는 대신에 우리는 새 교훈과 그리고 새 질서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시고 21세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새로움의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옛사람 벗어버려야 됩니다. 구습을 쫓는 습관들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결혼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결혼 잔치에 대한 비유.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뭐를 할 수 없다고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금식이라는 것입니까?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결혼식에 초대된 손님들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우리가 초대를 한두 번 받은 것 아니겠죠. 그 결혼식은 즐거운 날입니다. 잔칫날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식 날만큼 큰 축복과 또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참 행복한 즐거움을 주는 유익한 그런 날이 바로 결혼식 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통해서 예수님과 결혼한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날에는 그리고 그 순간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금식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면 주님도 금식을 부인하거나 혹은 터부시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은 결혼 손님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결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손님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시죠. 그리고 결혼잔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은 마치 결혼식에 참여한 손님들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음껏 즐기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마땅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되 어떻게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쁘게, 즐겁게, 유익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보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맥락은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당장 늘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에 계속해서 그 삶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할 것이라. 잠시 후에 제자들이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자들 금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제자들이 금식하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들의 손에 잡혀서 이제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슬픔을 표현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요? 사역 초창기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향하는 삶을 사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마땅히 금식할 때가 올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와 함께 있으므로 신랑과 함께 있으므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백성들은 결혼 손님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손님입니다. 어떤 손님인가요? 예수님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그리고 저처럼 예수님의 결혼 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즐거운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풍성해지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잔칫날에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잔치 때문이 아니라 그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베푸신 신랑 되신 예수님 뿐이심을, 그분 때문임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라면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리고 연약한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잔치에 초대해 주신 그 주님의 초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행복함,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퍼하거나 금식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그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금식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또 어떠한 비유를 드시냐면 생배 조각을 새 옷에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답하신, 답변하신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옷이 해졌습니다. 그리고 낡았습니다. 구멍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지금이야 의복이 너무나 흔해서 값비싼 옷, 그리고 더 디자인 멋진 옷, 뭐 좋은 옷,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따르면 좋은 옷이고 나쁜 옷이고 물론 구분이 있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서민들이 사는 삶에서 옷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그러한 수준의 옷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패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행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옷감도 지금처럼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옷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로 표현되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옷감이 제한되어지고 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배 옷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옷이 헤어졌고 낡고 구멍이 났다고 할 때에 그 구멍을 기우기 위해서 생배 조각을 가지고 바느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갖다 붙여서 기워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저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느질 할 때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빨래 해보면 그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배옷이라는 것이 물에 젖게 되면 생배 조각은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나 낡은 옷은 이 쪼그라들지 않게 되지요. 생배 조각은 수축하면서 낡은 것을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진 곳이 더 크게 찢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철학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닌 것이죠.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여인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남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집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바느질하는 모습들을 잘 보았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그리고 옷 한 조각도 허투루 버리지 아니하고 알뜰하게 모아서 기우는, 바느질해서 입혀서 자녀들에게 입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어머니의 바느질 경험을 떠올리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리고 새로운 옷조차도 버리게 되는, 못 쓰게 버리는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어리석은 그러한 바느질은 하지 않지요. 이 비유에서 생배 조각은 사실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 보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더 작게 본다면 예수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낡은 옷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입니다. 그때 당시의 생활 방식 혹은 시대 정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 캐논이죠.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낡은 옷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변 환경과 여건은 다 낡은 옷입니다. 모든 사회의 구석구석을 오랜 전통과 관습들이 지배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서 그 시대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유대교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의 세상은 유대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하는 낡은 그러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금식은 어떠했습니까? 이미 살펴본 바대로 그들은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초췌한 모습을 띠고, 그리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신령하게 금식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정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낡은 옷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낡은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단호하게 거부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새 옷은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새로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생긴 교회는 지구촌 어디에서나 전파되는 곳에서 낡은 문화적인 충돌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낡은 그러한 옷으로 비유될 수 있을 만한 전통들이 많았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남자와 여자는 7살 이상 되면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전통이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축첩제도가 있었습니다. 본초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두는 이런 축첩제도, 그리고 노비거도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리고 하인처럼 그리고 짐승처럼 부려먹는 노비제도,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문화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새로운 옷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 세상의 낡은 것들은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복음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가 진리처럼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충돌이 일으켜져서 결국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으로 말미암아서 전통적인 사고와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깨져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구축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 인종차별이 물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남녀 구별이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구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과 비전과 성취와 그리고 완성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낡은 생각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각들, 고리타분한 관점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관점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자아 중심적인 생각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낡은 사고방식에, 낡은 문화 전통에, 그리고 낡은 우리의 구습과 그리고 관습에 얽어맬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배 조각을 결코 낡은 옷에 기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역시도 새로운 삶에 합당한,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22절 비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금식에 관한 질문에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비유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따르면 잘 보십시오. 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술을 좋아하는 사회인들이 가끔씩 이 말을 즐겨 사용하게 되면서 포도주 대신에 술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건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이렇게 와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포도주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이 포도주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음용하는 물의 대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강수량이 적은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 귀한 곳이에요. 설사 물이 있다 할지라도 석회성 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쯤 담갔다가 석회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위에 뜬 물을 마셔야지 그냥 마셨다가는 담석에 걸리고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귀한 그곳에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물을 대신하는 그러한 음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포도주는 어떻게 담글까요? 포도주는 포도를 따서 틀에 넣고 밟고 그리고 즙을 내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즙을 담을 그릇이 마땅치 않은 2000년 전에 혹은 그 이전의 시대적 정황에 따르면 주로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를 사용했습니다. 이 염소 가죽 부대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염소를 잡을 때에 각을 잘 떠가지고 뼈, 살과 그리고 가죽을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죽을 통째로 벗겨가지고 네 다리를 이렇게 딱 한꺼번에 이렇게 묶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부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로 이제 염소 가죽 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포도즙을 이제 그 부대에 담는 것이죠. 그래서 발로 짠 그리고 즙으로 만들어진 그 포도즙을 이제 이 가죽 부대에 담고 나서 입구를 단단히 묶습니다. 창고에 넣어두게 되죠. 그러면 약 1년과 2년 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이 보관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포도즙에서 발효가 되는 것이죠. 이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생기게 되고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될까요? 가스가 생기면 점점점 부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포도즙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만들어진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포도주를 다 마신 다음에 남은 가죽 부대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 속에 다시 포도즙을 넣어서 같은 방법으로 묶고 창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즙이 이제 가스가 생겨서 이게 부풀어지게 되면 이 가죽 부대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신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푼 상태에서 마치 풍선을 불게 되면은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바람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팽팽하던 고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주름도 가고 바람이 다 빠져나가면 처음과 같은 그런 신축성은 예전만 못하죠.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고무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죽 부대의 신축성은 완전히 사그러들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를 시킨다 그러면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가죽 부대는 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그냥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운 포도주만 낭비하게 되고 허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상적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있었고 또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지혜로운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누구나 다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굳이 뭐 그렇게 가죽 부대에 염소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느냐 하면서 그냥 피트병에 넣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하고 그때 상황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용기 자체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내용물과 그릇과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내용물이에요. 가죽부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내용물을 낡은 그릇이나 혹은 낡은 틀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복음입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구약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낡은 가죽 부대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낡은 율법으로는 예수님의 새 교훈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세요. 낡은 염소 가죽 부대로는 포도주로 상징되는 새 포도주로 상징되는 이 복음과 예수님을 담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새 교훈을 회당에서 담을 수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과감하게 회당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성전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산과 들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길가에서 그리고 세리 마테나 혹은 삭개오 같은 그런 세리장에서 죄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음료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신령한 음료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귀한 교훈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족 부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을 담을 그릇이 바로 교회임을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하신 것처럼 주님의 새로운 교훈을 담기 위한 새로운 모양과 새로운 질서를 가진 새로운 부대, 가족 부대, 염소 가족 부대,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과 그 교훈을 담기 위해서 생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을 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늘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처럼 혹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형제들 교회의 그 모습들처럼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혁의 올바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광주 사랑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혼인 잔치 손님들, 즉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신랑과 함께 있으니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즐기고 마시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생배 조각과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과 같은 낡은 전통을 따를 수 없음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은 모세의 율법과 유대교의 틀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로 통일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복음, 그리고 새로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던 금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국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 낡은 것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새로운 교훈과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새로 주실 것이라고 이제 주님께서는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이 우리에게 왔음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신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손님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들어주게 되었으며, 옛사람과 구습을 돋는 모든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새롭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움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도 새롭게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의 몸과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